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 7교회를 다시 한번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우리 마음판에 바로 새겨서 내 몸에 신경이 통하고 피가 혈관을 통하듯이 말씀이 내 몸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7교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나타나는 교회죠. 에베소, 스무나, 또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뜻은 희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지역 역시 늘 말씀드리죠. 에게해를 중심해서 동쪽은 소아시아고 서쪽은 이 고린도로 중심해서 그리스가 서쪽이 됩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흑해가 나오죠. 오늘 이 두아디라 지역 역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이 날뛰는 지역입니다. 스무나와 버가모 사이에 중간에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성읍입니다. 이 두아디라 역시 염색업이 발달하였고 모직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면은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은 아주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도시가 되고 참 사탄이 발악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루디아라고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는데, 이 루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간에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날뛰는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과 타협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쩔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지역에 보니까 교회마다 우상 문제를 다루지 아니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가장 이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아디라 성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에 태양신이라고 하는 아폴로신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으로 기울어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타난 모습을 보면요,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말씀한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모습 보면은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고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가지고 위험한 무서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면요, 그분이 살피는, 그 주시하고 살피는 눈앞에 발견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눈이
불꽃같이 자세하게 살피는 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나타났습니다.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들의 나타난 모습이 다 다릅니다.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약속이 다 다릅니다. 축복이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요, 오늘 제가 도중에 좀 중단을 하고 앞절 몇 절 읽고 끝에 몇 절 읽을까 하다가 쭉 다 읽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대단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칭찬이 정말로 너가 교회 일을 참 잘한다. 이게 사업이라 그런 것은 교회 일입니다. 사업과 사랑과,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 없다고, 첫사랑 없다고 책망을 했는데 이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사랑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또 사업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개개인이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잘 참고 넘어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이 말은 교회가 날로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아주 부흥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책망을 합니다. 장점을 드러내어서 칭찬을 하지만은 이 교회에 군면하는 책망은 여기 보니까, 아니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교회도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에 보면 두로 왕의 딸 이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7대 왕 아방에게로 시집을 와서 왕후가 됩니다. 아방의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의 바알 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아방이 왕후를 받아들임으로 그 나라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여러분요, 왕실이나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요, 여자들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아방이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우상국가가 됩니다. 이제요. 자, 바알신을 섬기게 하지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지요. 그 다음에 혼혈 간음을 하게 하지요. 이 교회가 아까 이 상업도시라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언제나 돈이 많이 따라 들어오면 죄가 따라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으로 보면요, 사랑도 넘치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야단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내면에 딱 보니까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건을 기록할 때와 이세벨과는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전인데 왜 그 이세벨이 여기 나옵니까? 예? 그 이세벨이 왜 여기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시아 7교회는요, 주님 맞이할 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맞이해야 되느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약속은요, 은혜시대 약속이 아닙니다. 7교회의 약속은 은혜시대의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했던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회 이기면 감추진 만나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나의 기원은 역사는 출애굽 당시입니다. 그 만나는 감추진 만나가 아니라 고향 가는 자들에게 허락한 만나입니다. 잡족들도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만나기에 감추는 만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특별한 만나입니다. 그 나라 갈 자들이 이긴 자에게 주는 만나예요. 그리고 흰돌을 준다 그랬죠. 이건 왕후의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랬죠. 은혜 시대에 이런 말 없다니까요. 사대교회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 주님과 우리 영적으로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 그대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또 버가목 교회, 또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약속들은요, 은혜시대 약속이 아니에요. 은혜시대 약속이 아니에요. 또 은혜시대의 신앙관으로는 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이방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 사탄의 세력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온 교회 전체가 다 잘못돼도 그래도 신실한 자가 몇이 나와요. 네? 그 중에도 인정받는 성도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습관화 되어버리면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갈 때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딱 정해줬습니다. 왜냐? 육체가 고향 갈 때는요, 이 몸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시대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몸은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될 몸이에요. 주님께 드려져야 될 몸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가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가 그분의 중심을 해야 돼요. 은혜시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을 여러분요, 감춰진 만나, 여러분 감춰진 만나가 뭔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놀라운 도아디라 교회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이 축복받을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받을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이세벨이가 죽은 지가 옛날 곧날 옛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사상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실 때도 나온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여러분요, 이세벨 사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의 사상인데, 이것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을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너 회개라, 너 회개라. 그래서 주님의 권면이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줍니다.
축복도 주기 전에 징조도 주고요. 환난을 줄 때도 징조를 줍니다. 너 회개라.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돌아오라. 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 회개라. 아주 나쁜 사상 가졌지만은 회개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건요, 불치의 병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뭐 시시한 질병이 아니라 침상에 던진다니 아주 이거는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동자입니다. 그 사상을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자들 자식들까지 치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고라당의 한 사건 들어봐 보십시오. 아주 고라당, 이게 모세의 사촌인데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역자, 고라당과 그 반역자들 몇 사람 아주 가정까지 땅이 입을 벌려서 싹 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 병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마음만 그쪽에 기울인 사람들, 백적으로 겉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 다 쳐버렸습니다. 이게 고향 갈 때 엄청난 제일 큰 사건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죽어버렸죠. 그 사건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지도자를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아주 작살이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광야길 왜 돌립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모세 저 늙은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동자에 협력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주동자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 마음이 은근히 기울이진 사람들요, 나타나지 내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다 집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주동자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종자들, 그 따라가는 추종자들, 동조하거나 그 추종하는 세력들을 큰 환란에 던져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그 행위대로 주님은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이 여기에 24절에 보면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해 줬습니다. 다른 짐이 뭡니까? 여러분, 짐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네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방과 타협하는 것과 이세벨 사상 받아들이는 것과 또 음행과 우상의 재물 먹는 것만 배격하면 다른 것 힘들게 하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왜? 여기는 사탄의 깊은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깊은 곳이 뭡니까? 아주 찌른 사탄의 그 핵심 부분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9절 그 앞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사탄의 해가 거기 있다 그랬죠. 본부입니다. 2장 13절에 사탄의 위가 있다 그랬죠.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사탄이 득실거리는 곳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과학의 우상이 있습니다. 과학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은 과학의 우상입니다. 정치 세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 앞에 재물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오면요, 약한 성도들은 잘못하면 휩쓸려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이 도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내 가정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이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님 부탁 보십시오. 자, 네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이거는 재림이죠. 그 당시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말씀하셨지만은요, 이게 주님 오실 때예요. 네게 있는 것, 도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19절이죠. 네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믿음이나 섬김도, 참는 것도, 사랑도, 주의 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도록 해라 이 말. 변치 말아라 이 말. 이 변치 말고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은요. 자, 그러면 흔들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흔들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명단을 뽑아서 지옥 가도록 절대 못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라 그랬죠.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긴 자만이 기록하는 겁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미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이 딱 기록됐다면 이거 막 사탄이 못 빼갑니다. 그런데 기록되기 전에는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기록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발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오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멸류관 빼앗아갈 놈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 목적이, 여러분에게 달라드는 목적이 뭐냐? 이제 구원문제는 손 못 대요. 예수를 잘 믿기나 못 믿기나 구원문제는 손 못 대요. 그러나 한 가지 배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아주 눈을 똘방똘방하게 뜨고 말씀 받아들이고 아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기억해도 그걸 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오늘 여러분, 도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동인교회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 앞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긴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은 주의 일이죠. 이 지키는 자에게 26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
자, 첫째 뭐냐? 뭐와 이겨야 됩니까? 이세벨과 이겨야 됩니다. 그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 범죄케 하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완전히 이 세상 철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요. 교회가 이대로 가면 교회 문 닫는 교회가 꽉 찰 것이라 그래요. 찰 것이라 그래요. 지금 큰 교회들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든 예수 믿고 죽었을 때는요, 낙원에 가는 것은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급은 빼앗아갑니다. 상급은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돈 버는 대화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신앙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내의 사명이 있고 남편의 사명이 있고 자식의 사명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뭘 바라보겠습니까? 예? 아니,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제는요, 정치하는 것 보니 그렇고, 교계 보니까 그렇고, 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제요. 도와디라 교회 부탁,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상급을 받고 영생해야 돼요. 상급을 받고 영생해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겨서, 우리는 믿음으로 낙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겨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 그런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벌레 같은 못한 우리에게 불러서 아내를 삼고 신부를 삼고 저 천국을 주려고 예배해놓고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멀지 않아서 이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첫째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소리 없다니까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요, 귀 넘어 듣지 말고, 야, 이게 참, 내가 천국 문에 문지기로 있어도 조사오니 그런 마음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예?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는,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질그릇 철장 권세. 여러분, 철장은 뭐냐면요, 큰 쇠막대기예요. 질그릇을 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박살을 내버리겠다. 예?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이 하겠다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은혜 시대에 이런 권세 없었어요. 이거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예?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분봉왕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요. 여러분, 그 초라하단 말은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초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도 인정해 줄 끈덕지가 없어요. 무슨 유명한 재력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인품도 그렇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철장 권세를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건 놓치면, 저는요, 이건 놓치면 가슴을 치고요, 분통이 들 못 살 것 같아요. 이건 놓치면요, 몰랐으면 몰라도요, 알고 놓쳐버리면요, 잠이 안 올 겁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제가 그래서 이 교동문을 예배 때 넣은 것은 시편 2편 8절 9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딱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저희를 부수리로다. 요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받은 걸 또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와 이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주님이 이제 사복음서의 비유를 말할 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자, 10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서 장사하라고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은 10배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배를 남겼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와 똑같습니다. 장사해가지고요. 근데 10배를 남겼다고 하니까, 10배를 남겼다고 하니까 한 머나로, 한 머나는 조그만, 달란트는 크고요, 머나는 적은 겁니다. 11머나씩 쫙 나눠줬는데 나중에 계산하니까 주인에게 한 머나를 주었는데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정말로 수고했다, 애썼다.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10골 왕이에요. 또 하나가 와서 보소서, 내가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나이다. 아이고, 너도 잘했다. 5골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떤 거 한 머나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을 탓하고 시비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로 치버립니다. 그게 여기에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것이나 10골 같은 말입니다. 통치권을 받는다. 나 같은 죄인, 못난 머저리 같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구나. 여러분, 어느 시대는 이런 말 없잖아요. 이게 계시록 주님 마지막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단 말은 다시 창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부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통치권입니다. 내가 그 나라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없지요, 괴로움이 없지요, 싸움이 없지요, 통곡이 없지요, 이별이 없지요. 여기에서 그냥 살기만 해줘도 감사한데 웬일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게 봐서, 아니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들어주세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통치권을 주겠다고 하는 왕위의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28절에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새벽별입니다. 자, 이리 좀 봅시다.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제가 12시 안에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좀 들어주십시오. 자,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새벽별은 어두운 밤에 길을 안내하는 빛이 새벽별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벽별을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인데 그 별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말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예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걸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싸워 이긴 이 옳은 행실이더라 이 말이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 예수 당신은 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은혜시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영광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단 말은 그와 하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그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으니. 아니 두아디라 교회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세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간음하게 하고 그런데 그 성도 몇몇 성도가 그 많지 않은 성도가 주님과의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헛된 소리 아니에요. 헛된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상징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다고 했는데 그 주님과 오늘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9장에 그 뒤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청합을 입은 우리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이런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땅에서 육체가 말씀이 된 우리와 하나가 된다. 아이, 이런 날이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이 날이 얼마나 사모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그냥 지나가다가 온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좋아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지고요. 계시록 1장 6절에,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도 이제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26절, 오늘 본문 26절 29절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록된 자들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이러면 성경 잘 못 가르쳐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도성에 왕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26절 29절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약속, 철장 권세를 주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통치권을 주겠다고,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겠다고, 새벽별을 만나게 하겠다 해도 좋았는데 새벽별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거는 이긴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수고대하시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지키라 그랬죠. 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